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에서 자기 십자가로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자기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외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른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붙여진 말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보기에 특별한 삶, 뭔가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저들은 정말 다르네? 이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강력한 섬김과 나눔,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들이 기대가 없다면 말을 안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와는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저들, 근데 저들이 왜 저래? 라는 말로 생겨난 말이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우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들을 수 없죠. 왜일까요?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으니 더 이상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각자의 일상을 살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말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중반쯤인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역 초반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사역 중반인 때 자신을 따름에 구체적인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삭제돼야 할 만큼 나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삭제되어야 할 만큼, 그걸 부정해야 할 만큼 내가 나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쁩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삭제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판단도 하면 안 되고 선택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나라는 주체가. 로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데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가진 우리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부인하라고 자기라는 말을 그 안에 넣으신 걸까요? 무엇을 부인하라고?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신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명령, 내 말이면 다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적어도 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데 싶으십니까? 여러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죠. 어떤 애들은 우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뒹굽니다. 이것은 정확히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길 바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나 여기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 해줘 라고 부모를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이 중심에 있으니 너는 나를 섬겨야 해 라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중심성을 부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어요. 나 중심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아래에 있으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돕는 이 곁다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유퀴즈라는 프로에 유지태 씨가 나왔습니다. 유지태 씨는 1500만 관객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한명회 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퀴즈에서는 영화에서의 한명회가 아닌 인간 유지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유지태 씨는 배우, 감독,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제가 본 유지태 씨는 배우일 때 배우가 되고 감독일 때 감독이 되며 사회복지사일 때 사회복지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일 때 완전히 그 역할에 몰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 이런 유지태 씨는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유지태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다르게 말하면 비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비전 삼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그것은 나에게 몰입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 나에게의 몰입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방법이 예수님께 몰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상대를 위해 살죠. 그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위해 삽니다. 뭐죠? 몰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몰입의 방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서 상대로, 상대에서 자녀로. 바로 그것으로만 내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몰입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어떤 상태? 몰입이라는 단어의 심리학적 의미는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심지어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몰입이라는 건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에 빠져서 시간, 공간, 심지어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아,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다른 말로 명배우다라고 하죠. 명배우다. 이렇듯 그가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것에 있죠.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것. 김재동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잘 못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때.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고 무언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은 때는 진짜 잘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입.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더 이상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내가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몰입한 상태이고, 그때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님 중심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몰입하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가치의 전환,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가치에 몰입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몰입하죠. 왜 몰입합니까?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보다 크다. 이 아이가 내 삶보다 더 가치 있다. 라고 하니까 몰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 나를 점령하여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내 가치로서 존재하지 않을 때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치롭게 여기던 내가 더 이상 나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가치롭게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님께 몰입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 속이고 있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몰입되어 있지 않은데 늘 내 모습에, 내 부족함에, 아니면 내 자랑에 심취해 있는데,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에게서 학문을 배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이 세상의 지식보다 가치롭다. 세상의 권위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훨씬 가치롭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내게 너무 고귀해서 내 안에 세상 가치가 쓰레기처럼 보여야만 그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계속해서 내 가치를 세워가면 예수님 가치 줄어드는 거예요. 밭에 감춰진 진주를 보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것도 진주의 가치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있어요. 콩알만해.
여러분은 전 재산을 주고 그 콩알 만한 진주를 얻기 위해 밭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모자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보다 크다는 그 가치의 인식에서만이 몰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일상을 일주일간 살아오셨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였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껴주고 보살펴줘야죠. 하지만 여러분, 나를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가치의 전도가,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세상 가치가 컸던 거예요. 노새 안에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성을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 성을 뒤돌아봤던 이유는 그녀가 그 성에 놓고 온 그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 그것 미련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 세상의 미련이 그녀를 영원한 죽음, 소금은 썩지 않죠,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예와 권력이라는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초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따른 건 세상의 왕 되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왕 되실 예수님.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던 세상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저 부분 따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나를 세울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 십자가에 달리며 그 기대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그 따름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삶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 가치가 예수님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구나. 저게 진짜구나. 나도 저기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를 이 세상에 세워줄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시기 위해 그 길을 걷지 않으시고 세상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없는 거예요. 결코 자기 부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했죠.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까요? 자기 부인이 없어서였던 겁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가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몰입이라는 단어에는 최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거죠? 후회 없이 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에 몰입한 사람은 그 가치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게 몰입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그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 부인, 예수님께 중심 이동을 해서 예수님께 몰입한 그 사람,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뭘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 한 번의 사건, 다르게 말해 한 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예수님의 삶은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어져 있던 선인 거예요. 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전 삶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줘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끔 일어나는 다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네. 이게 내가 저 십자가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전 삶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는 같지만 그 형태는 다른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모두 다른 삶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 맡겨진 삶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 전함은 이렇듯 선교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각자의 성향과 생각, 기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죠? 유기적으로 엮어 선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그러면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기적으로 엮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라라는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져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진다는 건 뭘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전도사님이 자신이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내용이 간부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 술을 받아 자신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듯 극단적인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것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술을 입에 대지 않으려고 술을 머리에 붓는 게 믿음의 행동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요? 고작 술 하나가 십자가를 지네 마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념이었죠. 자기 신념.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술 한 잔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 가족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그 술 한 잔 머리에 턴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 술 한 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이 내 십자가였어, 내 믿음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삶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는 별로 안 먹었지만 기도할 때 앉으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모든 건강을 돌보는 것조차 내 힘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원로가 되신 목사님의 강대상에 장갑이 놓여있더라고요. 장갑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장갑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장갑은 밑으로 보이면서 이 장갑은 아무 힘도 없지. 그런데 이 장갑에 손을 끼면 이 장갑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지. 나는 늘 이 장갑과 같은 인생인데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신방을 갈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너무 무겁죠? 왜? 내 힘으로 하면 편한데 지켜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미 십자가의 삶에 들어가 있다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의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어 자기 부인으로 유지되며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열쇠가 없으면 십자가를 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명예와 이익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 여러분, 독사라는 말, 뱀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 창세기 3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공격해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아니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 그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야. 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님 중심성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의 삶,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